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온 두려움을 뜻합니다. 즉,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일의 성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몇 가지 이유 중에서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의 권세를 막으시는 데 있습니다. 넷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섯째는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가능합니다. 모든 죄는 마음속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만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약한 인간의 부족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고 훈계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히브리 여자들이 해산을 도울 때 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명령을 어기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거룩한 분을 알게 되면 일하는 가운데서도 사리를 밝히고 잘 처리해 나가는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생물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셨을 때 생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사람은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생명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만족하게 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도 악을 100번씩 저지르고도 오래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잘 될 것입니다. 죄는 일반적으로 범죄, 악,
도덕적인 위반, 종교,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향하여 길을 쓸고 달려들려고 합니다. 즉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하거나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정의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정신적인 상태의 총체인 감정, 즉 마음을 살펴서 죄가 들여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찾아대는 죄의 유혹뿐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합니다. 가인이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타락한 죄인은 스스로 의지나 결단, 인내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아담 이후 범죄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며 누구나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언약을 알리십니다. 언약은 말로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뜻입니다. 언약의 원어 베리트는 바라, 자르다, 끊다, 새기다에서 파송된 말로 위반 시에는 죽음 및 관계의 단절이 뒤따르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엄정한 약속,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담과도 이러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 무지개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구속사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 및 그의 구속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공로를 힘입어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즉 아담을 통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예비하신 주의 선하심이 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사가 그들을 둘러서 진치고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부족한 게 없을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늘은 우주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하나님께서 해, 달, 별 등을 만들어 두신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땅을 살펴보시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성천에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땅을 맡기셔서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풍요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할 때 도움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방패도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날 때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에 영양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죄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이며 사사인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이새의 7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지시가 내려지지 않자 사무엘은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비로소 이새는 막내 다윗이 아직 양을 친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에 대한 무관심, 형들의 무시들이 언제나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리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만이 내면이 채워지는 법인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가 어린아이를 지나치게 감싸고 보호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잉 보호 역시 철저하게 자녀의 인격을 무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그 갈급함을 체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갈급함을 친밀함으로 연결시킨 다윗이었지만 이로 인해 치유받았다고 해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습니다. 영성이 떨어지면 상처가 다시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친밀감의 지속성이 계속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아주 가깝고 친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졌기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변함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 다윗의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몸소 경험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학생들 언제 일어날까요? 이런 역사.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묵상할 때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힘들고 지치고 상처 입은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고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통찰력이 있어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만족하게 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생명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약에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가 부활로서 이루신 속죄를 믿음으로써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진정한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겸손은 자랑, 교만, 거만, 오만, 자고의 반대 개념을 말합니다. 겸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사람이 홀로 있을 때에 자기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 사람들을 향한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겸손을 인내나 온유와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여 자긍하는 마음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할까요?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恩寵을 입는 비결입니다. 헬라인에게서 겸손은 나약하고 비굴한 것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인격의 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통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강조했으며 피차 겸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베드로는 형제들과 하나님에 대해 겸손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 또는 애통하는 자란 겸손한 마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어린아이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고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나님은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합당한 이름이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속성과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의 영원 불면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실로 이름의 영원성은 그 존재의 영원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영원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직 하나님, 그의 목적들과 헌신에 대해서만 언급되며 성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영원한 계약, 영원한 성직, 영원한 파례, 영원하신 하나님 등과 함께 나타납니다. 신약의 영혼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이오니오스는 영생, 영원한 목적, 영원하신 왕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목적들과 같이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베드로는 이같이 하며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으로 묘사되었다면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부속은 영원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새롭고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저는 YM이라는 하와이 열방대학교 호놀룰루 베이스 선교센터에서 DTS 간사로 3년을 봉사하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나누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나는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DTS는 12주 강의와 10주의 전도 여행으로 구성된 강도 있는 예수 제자 훈련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선포되어지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사역 전에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시면 주님의 탁월한 제자 선택에 법칙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재능과 잠재력을 아시며 늘 진정한 인격체로 대하시며 언사 개발 능력이나 의사소통, 말과 행동, 약점도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감점과 하나님의 관점과 겸손한 자세로 임하셨던 예수님에게 택하신 제자들은 신약 시대의 전체 교회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범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가 달려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적 리더가 중남미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사역에 임했습니다. 멕시코 인구는 약 1억 2천만이며 중남미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사역지 치아파스는 멕시코 최남단으로 약 1시간 거리로 가테말라 국경이 인접해 있습니다. 신학교 본부가 가테말라에 있어서 한 번씩 가곤 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해발 1555m로 주 전체가 산악지역으로 31개 주 가운데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주에 속합니다. 멕시코는 약 300년간의 스페인 지배 아래 있었기에 가톨릭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약 67개의 원주민 부족이 있으며 스페인어가 통하지 않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송된 곳은 이미 학교 사역을 8년째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120명 정도이고 신학생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저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큐티, 성경 공부, 월십 댄스,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가끔씩 저에게 상담 오는 학생 중에는 영어가 소통되는 학생에 한해서 해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게 언어가 아직 안 돼서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대가 아니라서. 신학생들에게도 한국어 수업을 했습니다. 또한 몇 명의 학생들은 복음전도지로 약간 훈련을 시켜서 같이 사는 기숙사 학생들에게 전도를 시키고 만나면 몇 명을 전도인지 물어보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어려운 일들은 서로 기도해라 하고 시키고 있었습니다. 좀 이따가 영상을 볼 텐데요. 영상을 보게 될 6명의 졸업생들 중에 저와 모두 친분이 있고 저하고 같이 큐티도 하고 월십 댄스도 하고 가르친 학생이 6명 중에 4명이 있었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팀에게 졸업생들이 아주 좋은 모범을 보이는 케이스가 된 것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단기팀과 양부모를 맺음으로써 조금씩 그들을 또 후원하기도 하고 그들도 도움을 받고 원주민 마을의 어린이들과 좋은 시간도 갖고 또 복음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6명의 졸업생 학생들에게 원주민 어린이가 적게는 20명에서 한 30명까지 이름을 써서 그들이 다 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게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 언어로 멕시코어를 배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실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이제 멕시코 말이고 밑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해서 얘들이 가서 방에서 기숙사에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밖에서는 저희들이 안에서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다행히 너무 좋은 것은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기 때문에 밖에는 모르게 하면서 안에서는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바로 학교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얼마나 거기 있을지 또 아니면 사역지를 옮겨야 될지 가테마라로 갈지 그거는 저는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있으라 하면 있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쓰면 서는 게 바로 선교사의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아파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겠지만 2013년 멕시코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팀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이름입니다. 멕시코의 최남단, 아직도 마야 부족의 원주민들이 문명과 고립되어 살고 있으며 사파티스타라는 무장 반군이 멕시코 정부에 대항하여 무질서와 혼돈이 있는 땅. 워싱턴에서 오전 9시 비행기를 타고 반나절이 지나 치아파스 툭슬라 공항에 도착했지만 함께 동력하기로 했던 신영철 선교사님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보내기를 2시간. 택시를 타고 뒤늦게 도착한 신영철 선교사님은 공항으로 오는 도로가 사파티스타들에 의해 봉쇄되어 어떤 차량도 지나갈 수 없음을 말씀하셨고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져간 수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끌고 산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2013년 멕시코 단기 선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투스 스쿨을 졸업한 6명의 졸업생들이 우리의 팀과 함께 동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시카, 코니, 이본, 야리, 다이아나, 루디. 이 6명의 자매들은 우리 선교팀의 입술이 되고 사역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현지인들에게 전달하기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역은 이스라엘리타 마을이었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첫 번째 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임의용 사역, 재봉 사역, 복음 팔찌 사역, 사진 촬영 사역,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고 귀한 사역들이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6명의 동역자들이 보여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된 일정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감격적이었던 시간은 셋째 날 저녁 집회 때였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과 말씀으로 연극으로 나누었을 때 비록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함께 울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리타 마을과 메르세데스 마을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 팀은 과테말라를 향한 정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또배가 끊이지 않는 길을 달려 밤늦은 시간 안티구아에 있는 과테말라 한인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정탐 사역이란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은 복음 전파에 있었기에 우리 팀은 노방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식당에서, 대학에서, 길거리에서 계속된 노방 전도를 통하여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며 우리 팀은 익투스에 있는 학생들을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몸 찬양으로, 무언극으로, 그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선교에 동참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감격과 은혜, 선교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 이것이 비단 멕시코 팀뿐만 아니라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동력자들에게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계속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어려운 훈련은 우리 마음의 거울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이 매일 필요합니다. 범천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에 꼭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범천교회가 이 지역 사회 부산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니 보기에 좋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경제 위기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차게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와 보니까 많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금 사실은 걱정이 되지만 여기서는 말하기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키십시오, 우리나라를. 제가 미국에서도 오래 살고 이렇게 선교를 가면서 많이 보는데 미국에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기독교 청도교 문화가 지금은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하러 들어와서 좋은 것을 갖고 오면 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이방 종교라든지 좋지 않은 간섭들을 많이 가져와서 많이 이렇게 훼손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키십시오. 범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그 영성과 인격이 차세대, 다음 세대를 크리스천 리더로 키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영적인 리더가 이 범천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온 교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범천교회 교인으로서 교회에 많은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과 열방을 향해 전진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훌륭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육자님들, 마음이 따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생명 축제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을 약속을 생각해 보면서 교회에서 추구하는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복음에 씨 뿌리고 기도하여 추수하는 대한민국, 조국도 사랑하고 지키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매일 가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국도 보니까 선교지더라고요. 많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멕시코 중남미 지역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가보니까 다 있어요. 세계에서 중남미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지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멕시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건데 여기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감히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